여러분, 베이스 캠프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구상의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일과 관련해 생겨난 법칙입니다.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처음으로 등정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험난한 지형, 급변하는 날씨 때문에 정상까지 등정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힐러리 경이 첫 번째 등정 이후에 10년 동안 에베레스트를 정상까지 등정한 사람은 150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한 해에만 무려 465명이 산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베이스 캠프의 높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베이스 캠프를 해발 2000m에 설치를 했습니다. 2000m에서 출발한 사람은 정상까지 6800m를 더 올라가야 완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어떤 원정대가 해발 6000m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합니다. 6000m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2800m만 더 힘을 내서 올라가면 정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했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베이스 캠프를 해발 6000m 근처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왜 해발 2000m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을까요? 답변이 좀 황당한데요. 다른 원정대가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한 겁니다. 옆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했다는 거예요. 사실 해발 2000m 높이가 안정적이고 물자 보급이 쉬웠던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 안정성에 길들여져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을 향한 열망이 간절했던 어떤 원정대가 안정성을 포기하고 베이스 캠프의 기준을 높였을 때 300배가 넘는 성공 확률이 열렸습니다. 산의 높이 그것 자체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만 베이스 캠프의 그 기준의 위치를 높이를 올렸을 때 성공 확률이 증가합니다. 믿음은 시대의 기준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으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안정적인 직장입니까? 무엇이 변치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군대의 담대함,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믿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에 다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자녀들의 미래, 사업장의 축복, 교회의 부흥,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길이 열립니다. 이 시대 부흥 성장하는 교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점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버둥 치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김학중 목사님 심무하시는 꿈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드림키즈 빌리지를 만들었습니다. 테마파크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테마파크로 꾸며버린 것입니다. 저 엄청난 공간 안에서 유치부에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로 유명한 오름교회는 사실 다음 세대 사역도 전문입니다. 다음 세대 수만 3,000명이 모입니다. 3,000명이. 어떻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까?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자녀들을 이 다니엘의 신앙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다니엘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역시 어와나라고 하는 이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의 기준점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이 사역을 통해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기준점만 끌어올리면 됩니까? 먼저 부모들의 신앙의 기준점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부부 학교를 통해 영적인 기준점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어머니는 어떠한 어머니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리더스쿨, 구역 모임, 사역자 훈련.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이 전부 다 시대의 흐름 가운데 영적인 기준점을 끌어올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 주지 않으면 사사시대가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몸부림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기 위해 먼저 부모들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자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기준점에 머물러 있는 대화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성적 몇 점 맞았냐, 오늘 공부할 거 다 했냐, 필요하지요.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큐티는 하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의 대화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제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기준점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점을 올리고 기도의 고도를 높이고 헌신의 고도를 높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인생의 기준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을 전해줍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을 받으며 솔로몬은 태평성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수해 주었던 세 가지 축복, 그 축복이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자녀에게 물려줄 세 가지 축복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세 가지 축복.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첫 번째 축복은 머리는 말씀으로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머리는 말씀으로. 한 번 더, 머리는 말씀으로.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무려 7만 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끔찍한 재앙을 받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며 초강대국으로 급성장합니다. 다윗 왕궁을 넘볼 수 있는 주변 국가가 없습니다. 물론 이토록 강성한 나라를 건설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대해지자 그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강력함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이 군사적인 능력을 파악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교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끔찍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내 능력, 내 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을 자랑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밥을 막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첫째 딸 혜림이가 아빠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뜬금없이 이걸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혜림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빠가 잘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 반응을 보면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야 그러면 아빠 설교 잘하는 거지. 야 아빠 설교 잘하니까 너무너무 좋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빠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겸손해야 되는 거야. 설교 잘한다고 잘난 체 했다가 한 방에 훅 간다? 그게 교만이야.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 밥 먹다가 제가
우리 딸한테 제대로 한 방울 맞았어요. 뭔가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내가 잘해서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의 교만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인구조사는 철저히 실패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좀 상위권의 대학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가 안전한 것처럼,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하고 울줄을 내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사업이 잘 되면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배까지 빠집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그 교회의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그 대출 이자가 막 폭등해버리는 거예요. 이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회사 관저에 들어가 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시골로 이사 가면 자녀들 학업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처가에 맡기고 부부만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교회 지체들이 와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어려움을 부모님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안에서 좀 건강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좀 모델로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신앙으로 더 양육해야 되는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급하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첫째하고 둘째는 처가에 맡깁니다. 그리고 막내만 데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3년을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첫째와 둘째가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게다가 급한 상황이 생겨서 아파트도 헐값에 금매로 내놓게 되어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말씀이 아니라 내 그냥 새치 혀와 내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으로 길을 걸어갔더니 아이들 신앙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없어졌다는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사람들의 어떤 충고를 따라서 좋아 보이는 쪽으로 옮겼더니 집도 잃고 자녀들 신앙도 잃고 부모와 자녀도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직 자녀들 신앙이 다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다시 채우니까 두렵고 후회스러웠던 그 염려가 떠나가고 조금씩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이 다행히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따라서 걸어가면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회복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다윗,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오히려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는에 해당하는 장소가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로 사람들이 죽었던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땅이 성전이 건축되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회복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물질이 막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 인생의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축복의 땅으로 뒤집어지는 역전의 승리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두 번째 축복은 입술은 복음으로입니다. 선포합시다. 입술은 복음으로. 한 번 더. 입술은 복음으로. 본문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말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권을 솔로몬에게 승계할 때에 정치적인 조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라, 장관은 누구를 세워야 된다, 정치는 어떻게 해라, 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봤을 때 솔로몬의 태평성대의 은혜는 다윗의 정치적인 조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봤을 때 솔로몬이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솔로몬 인생의 목표는 여호와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내 인생은 뭐지? 나도 꿈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되지? 반항기가 넘쳤던 청소년 시절에 공과 공부를 하는데 그때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공과책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현이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의심이 한순간에 폭발해가지고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면 제 인생은 뭔데요? 저도 꿈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선생님이나 그렇게 살아요.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선생님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현이라,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오히려 저를 달래해 주셨습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 받아 먹으며 목회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심하게 대든다 하더라도 이현일 목사를 생각하시고 한번 참으시면 하나님이 뒤집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21일 동안 다양한 간증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증 설교는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강사님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어떤 강사의 화려한 언변, 어떤 스펙,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사가 나와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질 때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목사님 역시 성도들의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내 모습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내 이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쫓아 살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낮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곳에 부흥의 은혜는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다윗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그 강력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내 능력을 과시하고 살아갑니다.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헛된 욕망에 붙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강력한 군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군대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군대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향해 달려가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물질, 시간, 삶의 여유로움,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용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나면 그 귀한 것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동사 목사로 부임을 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 방송실을 섬기는 우리 이종건 집사님 보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기획하고 진행을 하는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막 산더미입니다. 산더미. 유튜브에 설교 영상, 또 설교 쇼츠 영상, 현수막 디자인, 배너, 홈페이지 관리. 또 제가 설교할 때 그냥 안 하잖아요. 엄청난 미디어를 가지고 오죠. 영상을 가져오죠. 그림을 가져오죠. 성경 구절, 그 다음에 다양한 자막 등 엄청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는 분이 이종곤 집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또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까다로워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몇 번씩 확인하고 뭐 수정해 주세요. 뭐 수정해 주세요. 계속 요구를 합니다. 이틀 전에 금요 우리 철야 기도 끝나고 토요일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 설교 쇼츠 영상 확인해 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뭐 본인도 직장이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하면 10시가 넘어서 영상 편집을 하니까 자정이 넘어가겠죠. 제가 6월 9일 날 부임해서요, 제 아내보다도 대화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이종근 집사님이에요. 하루에 적으면 1통에서 2통, 많으면 7통에서 8통까지도 집사님과 통화를 합니다. 무거운 헌신이죠. 제가 좀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 제가 너무 많이 요청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께 맡기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저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바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모든 사역을 다 계획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겠어요. 목사님도 힘드시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울 뻔했어요.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역은 겉으로 보면 내가 섬기는 것 같고 내가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누가 은혜를 받냐면 헌신한 자신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론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연예인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복음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전도의 말, 복음의 말이 나타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세 번째 축복은 가슴은 비전으로입니다. 선포합시다. 가슴은 비전으로. 한 번 더, 가슴은 비전으로. 본문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저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젊은 나이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시작합니다. 건축에 사용될 자재를 준비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수소문해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씁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름만 있었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는 다윗이 오롯이 감당합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봉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개척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위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생이 이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헌신, 수고, 눈물, 땀방울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누군가 한번 죽었다 살아나야 할 만큼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주님의 성전, 그 광활한 비전을 가슴에 품으니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건축 준비를 넘치도록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전이 완공되는 모습은 보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다윗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성전이 완공되자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괜찮습니다. 제 이름이 지워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될 수 있다면 주여,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다윗의 이름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영광만 더욱더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밀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다윗의 땀과 눈방울,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성전 건축의 영광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성전에 기록해 주시고 세대에서 세대에 이어지도록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헌신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보고 드린 것 같지만 뒤에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하반기 일정은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들을 사모하십시오. 다윗이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은혜 받을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2024 예본 목회 컨퍼런스입니다. 예배, 구역, 전도, 각 부서의 사역들, 신앙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부흥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영향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여서 신앙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기획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도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예본 목회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건 누구 한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항전 직분자들, 구역장들, 리더들 필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오셔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은혜 받을 우리 교회의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준비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해 주십니다. 나의 헌신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반기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에 불어오는 그날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 부흥의 은혜는 준비부터 시작되었다. 말씀이 살아나고 복음이 회복되고 비전이 나를 사로잡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머리는 말씀으로, 입술은 복음으로, 가슴은 비전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만 있으면 말씀이 채워주고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간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반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반기 부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